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3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는 네 가지 유형의 토양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토양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좋은 씨를 심는 분은 인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에 나와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습니다. 또한 여기서 씨는 천국의 말씀이죠. 이는 마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천국 복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뿌리신 씨는 모두 좋은 씨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는 그 강조가 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좋거나 나쁜 토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네 가지 유형의 토양, 즉 마음밭을 말씀하세요. 첫째는 길가 같은 마음으로 얇은 마음입니다. 길은 사람이 많이 다녀서 굳어 있습니다. 당시 길들은 흙이기 때문에 수분이 있다면 발화까지는 할 수 있지만 뿌리를 내릴 수 없이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씨앗은 곧 말라 죽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돌밭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를 받을 때에 곧 넘어지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유형의 마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세상과 늘 경쟁하며 살아가요. 뿌리를 내려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가시덤불과 경쟁으로 인하여 묘목 상태에서 죽고 맙니다. 가시덤불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 이것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받은 말씀을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것이 경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 메시지가 생명력을 잃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은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마음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게 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을 대변합니다. 이 토양은 참으로 믿는 제자들을 나타내죠. 예수님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또한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토양에 대한 비유의 해석을 마치시고 이어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습니다. 아무도 나쁜 씨를 천국에 뿌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렸어요. 하지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지는 독보리 혹은 독초로 일컫는 잡초의 일종입니다.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초기 단계에서는 거의 곡식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추수 때나 되어야 이제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데 주인의 종은 가라지가 있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뭐라 그래요? 이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라지가 곡식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둘 다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악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 기근, 재난, 질병, 가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악을 지금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을 제거할 때 아직 구분되지 않은 알곡도 그들이 커서 알곡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뽑힐 것을 우려하여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었어요. 주일날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이 악한 세대를 보면서 너무 많은 독초가 우리 주변에서 자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은 추수 때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나는 알곡인가? 나는 가라지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습은 알곡이지만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하지만 내가 진짜 변하지 않은 가라지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아닌지, 악한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추수 때에 후회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가끔 드리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우리가 참 억울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알곡인 줄 알고 살았는데 정작 가라지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죠. 그동안에 열심히 알곡처럼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간 가라지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늦지 않았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한 여러분이 가라지가 아닌 알곡임을 확신하시고 반대로 가라지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알곡이에요. 알곡임을 확신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열매 맺는 소중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 뿌리 내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 저의 삶의 모습이 가라지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내가 알곡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